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보시면서 늘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한편 그런 이야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니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무슨 이야기들을 쓸 때 보면 최근에는 이렇게 반전의 요소들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든 처음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이야기가 중간쯤 되면 되게 놀라운 반전이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만 사람들이 보고 놀라기도 하고 참 재밌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런지 요즘은 너무 심하게 꼬고 또 꼬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적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못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들도 종종 있는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그런 반전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야기로 만들기에는 참 어색하다 생각되어지는 반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18장에서 보이는 모습과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서 보이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는 이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 500~600년 정도 지난 시절이고 이스라엘이 한 왕국 사울로부터 이제 왕국이 되잖아요. 그때로부터는 한 200여 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북이스라엘이 따로 한 나라가 되어진 지는 한 80여 년 정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좀 실패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현재 형편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북 이스라엘 유다로 나뉜 이후에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이 돼요. 그 비교적 선한 왕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절기를 지키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로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이 죽고 신하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른 신하가 왕이 되고 아니면 왕이 무슨 이유로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왕 위에 올라가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세계사 가운데 안 그런 나라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여전히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개의 지파를 맡기셔서 한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악한 왕들이 세워진다고는 해도 그 왕을 허락하시고 세우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신하의 구테타에 의해서 또 때로는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로 인하여 그 왕위가 다른 이들에게로 계속해서 물려지고 또 넘겨진다고 하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라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가는 동안 여러 왕들이 바뀌어집니다. 여로보암 뒤에는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왕위가 찬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하사 뒤에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시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왕위가 빼앗기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있어 왔던 거죠. 불과 80여 년 밖에 되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고 그럴 만한 기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합의 때는 아내 이세벨, 시돈 여인 이세벨에 의하여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 신 상들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세워졌고 그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온 땅에 가득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몰수히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이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많은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 갈멜산에서의 싸움이잖아요. 엘리야로 하여금 갈멜산 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으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갈멜산에 모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해 보여주었습니다. 18장 39절은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온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결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엘리야의 모습은 참 대단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말에 거침이 없어요. 사실은 9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이 있고 아합이라고 하는 득세한 왕이 그 눈앞에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위를 둘러싸기는 했어도 그들이 자기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한편에 서지 못하고 이제 마음을 결단하고 어느 쪽이 너희의 편인지 결정해라.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면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참신이라면 너희는 바알 편에 차라리 서라. 백성들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면서도 조롱해마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엘리야는 온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3년 6개월간 내리지 않은 그 비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기독케 하셔서 3년 6개월 만에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말씀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8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으로 싸움을 했지만 이것은 큰 의미에서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만약에 너희에게 가뭄이 있거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다시 우로를 내려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바알 선지자들은 기후제를 지내는 거죠. 바알이 비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 위에다가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제사해서 비의 신인 바알이 비를 내려주기를 제사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응답하신 것의 결과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린 거죠. 그 비가 내린 그것을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려서 이스라엘까지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지까지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평지가 워낙 크니까요. 뭐 길게 잡으면 한 100km, 7, 80km도 될 것이고 가깝게 잡아도 몇십 킬로는 되는 그 길을 허리를 동이고 엘리야가 뛰었습니다. 아합이 탄 마차, 말이 달리는 마차보다 빨리.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체말로 초능력을 주신 거죠. 인간의 능력을 넘는 능력을 주셨고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앞에서 큰 승리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 앞에, 아합 앞에, 선지자들 앞에 본때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서 졌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목베어 죽이고 그들을 하나같이 죽이는 일에 온 백성들이 동참할 만큼 엘리야의 승리는 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얻었던 엘리야가 19장 들어오자마자 보여주는 행동은 의아스럽습니다. 3절 우리가 읽었던 3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은 어떤 거냐 하면 1절 2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아합이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대답이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루 만에 이세벨이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그리고 내가 널 기필코 죽일 것이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꼭 죽이고 말 거다라고 하는 경고, 위협을 해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일어나 도망하니라. 한국어 성경에는 보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NIV 성경을 보면 보고라고 하는 단어를 afraid 이렇게 썼습니다. 두려워하고.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자기 집에서 일어나 도망합니다. 어디로요?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남쪽 유다의 제일 남쪽 끝도시. 엘리야가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거의 제일 북쪽에 해당하는 갈멜 산에 있었습니다. 좋게 잡아도 150km, 한 200km쯤은 될 만한 거리를 하루 만에 갔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뭐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지금 도망하고 있는 중도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간이나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그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이에요. 그동안 엘리야가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갈 때도 엘리야가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합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때 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달 전, 1년 전도 아니에요. 바로 어제. 그 놀라운 일과 놀라운 승리를 했는데 오늘 어떻게 바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가냐고요.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때를 만나기도 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참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지. 그리고 그걸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위로, 그리고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도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 정말 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런 결과를 얻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이제는 난 하나님을 위해선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 거야. 근데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용기 있게 이 길을 걸었는데 더 변하지 않는, 여전히 나를 공격해오는 공격, 세상의 도전,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들, 나를 멈추게 할 만한 그 연약함들은 어김없이 나를 붙잡고 넘어뜨리게 하면 아니었는데 난 이 정도 가지고 넘어질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나? 이런 건 이제 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쯤은 내가 이길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없나?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수고했으면 조금 하나님이 더 큰 변화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도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일을 하게끔 하셨으면 그 결과가 뭔가 있어야 또 다음 걸음을 걸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힘겨움과 혹은 지침, 절망, 좌절,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우리를 건드리면 폭 쓰러지고 말아서 못하겠다. 그럴 때가 혹 없으신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그렇게 광대하게 보이고 담대하게 보이고 선포했던 선지자, 그도 하루아침에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도망하는 자리에 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걷도록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또한 세우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도망합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를 통과해가지고 브에세바까지 간 것도 모자라서요, 거기다가 자기 사환을 두고 하룻길을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브에세바에서 더 남쪽은 사막이에요. 네게부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이스라엘 남부 사막, 광야, 유다 광야로 표현되어진, 하루 종일 갔습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하나를 만나서 그 그늘에 앉았습니다. 로뎀나무 이렇게 표현되니까 뭔가 멋진 쉼터, 우리가 이제 왜 한국교회 보면 로뎀나무 이런 쉼터들이 좀 있잖아요. 커피 마시는데 쉬어갈 수 있을 만한데, 여기 로뎀나무로 표현되어진 나무는 그럴 만한 장소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부 혹 이제 여행을 하실 일이 있으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완전히 사막입니다. 모래 사막은 아니지만 돌과 흙들이 가득한 사막.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시나무예요. 잎허리가 막 무성하고 키가 커서 그늘이 많은 그런 나무가 아니고
벌이도 별로 없고 가시가 있는 가시 덤불 비슷한 커봐야 1m 50, 2m를 넘지 않은 작은 나무. 그 나무 그늘에 앉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막 한가운데. 하루 종일 그 길을 걸어서.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이제 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 정도 했는데 더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저보다 위대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들도 못한 걸 제가 뭐 더 하겠습니까?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이제 그만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가시덤불 그늘에 앉아가지고요 누웠어요. 어디에서요? 사막에서. 죽겠다는 거죠. 뭐 하루 종일 걸어와서 사막을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나무 하나 있는데 그늘에 앉았어요. 거기서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계산하고 가지 않았잖아요. 죽겠다. 그야말로 하나님 배 째십시오. 더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마음에 이제 뭐 낙심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겠죠. 왠지 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약해졌는지도 다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엘리야가 그런 심정인 건 알겠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까? 오늘 읽었던 것처럼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일으켜서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세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너 여기 왜 있어? 이게 뭐니? 왜 그러니? 말씀 안 하시고 야, 넌 여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어디 그렇게 연약한 채로 내가 너한테 능력을 얼마나 줬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천사를 보내어서 먹어라. 일어나라 먹어라. 자녀가 무슨 힘든 일을 만나고 집 밖에서 이제 따로 생활하던 자녀가 정말 지치고 힘겨울 때 아무 말하지 않고 이제 집에 오는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엄마가 별 얘기하지 않고 너 어쩐 일이야 왜 왔어 뭐 이렇게 해서 꼬치꼬치 캐물어 가지고 무슨 일이 있니 그거 하기 전에 보통 뭐 해요? 밥 먹이잖아요. 일단 야 밥 먹자. 그래서 맛있는 밥 해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그리고 나면 앉아서 네가 얘기해주면 듣고 안 해주면 좀 기다려주고. 사실 우린 잘 못 그러긴 하죠. 묻고 싶은 말이 막 해가지고 막 묻고 싶은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모르시겠어요?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른 거 먼저 하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왔으니까 배고플 거잖아요. 하루 종일 왔으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과 떡을 먹이십니다. 엘리야가 먹고 또 잡니다. 참 엘리야도 대단하죠. 일어나서 먹긴 먹었어요. 배가 고팠으니 먹었겠죠.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요. 바로 또 다시 눕습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똑같이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문장이 더 붙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두 번 오셔서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먹어라 말씀하시고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네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생각이 되어진다. 일어나서 먹고 내가 갈 길을 잘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들을 가다가 때로는 멈춰설 만하고 때로는 지칠 만한 그때에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면서 야, 내가 너에게 가라 한 그 길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음식에 힘을 입어서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산으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 그래도 대단한 에너지가 있긴 있는 모양이죠. 하나님 우리를 주실 때 한 끼 먹고 말 걸 안 주시나 봐요.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서 갈 만큼 모르죠. 40일 가는 동안 중간중간에 또 하나님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것 먹고 힘을 내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으로 갔습니다. 호렙산, 시내산,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갔어요. 하나님이 너 길을 잘 가라고 먹였는데 하나님 가라고 한 길은 이 길이 아니었어요. 호렙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선지자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맡기신 길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먹고는 자기 길로 가요. 호렙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사표를 냅니다. 먹여주시고 격려해 주신 건 좋지만 그래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9절에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소예요. 엘리야가 그곳 동굴에 들어가 있어요. 그곳이라고 특별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곳, 아마 그곳일 겁니다.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그 동굴. 아마 지금도 시내산에 가시면 그렇게 기념해 놓은 동굴이라는 곳을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엘리야가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성전처럼 만들어 놓기도 해 놓았고요. 정확히 거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잘 아는 곳, 거기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가 여기 왜 있니? 그렇게 물으세요. 야, 너 여기가 아니잖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너 먹고 네 길을 잘 가야 하는데 넌 왜 여기 와 있니? 그렇게 물으신다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 길로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사표 내는 길로 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그리고 14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맡기신 일 잘했잖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했고 그걸 위하여 제 시간들을 다 쓰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헐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잡아 죽이려고 한 그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수고한들 뭐합니까? 이게 안 바뀌었는데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특심했는데도 변화가 없는데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물으시고 엘리야가 대답하고 하나님 또 물으시고 엘리야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본문이 연결이 돼요. 17절까지. 너 왜 여기 있니?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세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전 여기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좀 날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좀 사표 내고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거기서 나와라.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거기도 장소를 얘기하세요. 동굴 안에서 나와서 산에 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표현을 붙여요? 여호와 앞에. 사실은 이 표현이 중요해요. 선지자는 여호와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부를 때 여호와 앞에 선 사람으로 보통은 부릅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동굴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자기 힘겨움을 따라서 이곳으로 도망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세요. 여호와 앞에 다시 서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자리, 그 역할 앞으로 다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큰 천둥 소리로, 구름으로, 강한 바람으로, 불, 그 가운데에서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표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징조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니까 마지못해 엘리야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순종은 하는데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안 서요. 참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13절에 나가 어디에서요? 굴 어기의 섬에. 굴 밖에서 나가서 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하는데 중간쯤 간 거예요. 굴 속에는 있지 않지만 굴 밖으로도 안 나가. 요쯤 서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아까지 했던 얘기 또 합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변화도 없고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떠났고 나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는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항변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와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도 네 길을 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를 불러내시고 그 일을 맡기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15절, 16절, 17절 말씀으로 다짜고짜 새로운 사역을 맡기세요. 너는 시돈 그 땅으로 가서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네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은 기필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맡기신 일 앞으로 되돌려 놓으시길 원하십니다. 엘리야가 거부한다고 해도, 엘리야가 거절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것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고 그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여서라도 하나님 맡기신 일들 앞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안타까운 것은 왜 그런지는 우리가 다 나중에 또 살펴보아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기신 이 세 가지 일들을 엘리야가 다 완수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한 거라고는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 선지자로 세운 것밖에 못해요. 나머지 둘은 엘리사가 합니다. 물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일을 엘리사가 뒤를 이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힘겨움을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표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를 다시 하나님의 일의 자리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엘리야의 귀에 기뜸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야, 힘내. 너 혼자인 것 같지? 아니다. 너 말고도 내가 너와 함께 할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사실은 7천 명뿐인가요? 앞서 엘리야가 사실은 아합을 만나려고 할 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데요. 오바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따로 숨기고 먹을 것을 주어 그들이 살게 했다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그 사실을 들었어요? 압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변할 때 어떻게 해요? 나만 남았거늘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 아세요? 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너만 남은 것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할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너를 협력하여 그 일을 하게 할 거다. 하나님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엘리야가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또 엘리사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기필코 완수하게 하세요. 물론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사역을 놀라운 능력 가운데 행하지만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자리에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 맡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힘겨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끔 지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겨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면서 제 기도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전 하나님에게 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긍휼하심을 구하고. 큰 차이가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하심을 부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도 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능력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엘리야가 그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셔서 그 일을 또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결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 일이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또 다른 이들을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필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다만 소망하고 기대하기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내가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하지 못해서 또 다른 이들이 그 일을 맡아 그 일을 하게끔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들은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캐나다 런던 땅에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하다가 보면 서로가 연약해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또 우리가 좀 열심을 내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 그의 말과 그의 기도와 그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턱없이 맥없이 무너져 내려 좌절하고 지쳐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또한 보게 하시니 하나님 그 자리까지도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혹 연약하여지고 또 넘어지고 지쳐 있을 때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으셔서 우리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